자, 지난주에는 제가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승합차를 직접 몰고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물론 기도도 하지만 내비게이션. 네.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간다고 해도 이 차선 변경을 미리 하지 않거나 또 옆으로 빠져나가야 될 출입로를 타지 못하게 되면요, 그냥 엉뚱한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서울길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길을 갈 때는 늘 두근두근 조마조마해요. 제가 가끔 서울에 신방도 갈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아주 온몸에 긴장을 합니다. 한번 잘못 빠지거나 못 들어가면 계속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무척 예민하게 신경 쓰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잘하고 있는지 또 빠져야 될 곳이 어딘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운전을 해서 다행히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제가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대충 보면서 초행길 운전을 했다면 결코 약속된 시간에 도착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계속 헤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갑니까? 쉽지 않죠. 자, 마찬가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뭘까요? 그렇죠. 성경입니다. 인생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 우리 성호 형제 인생 내비게이션을 오늘 받으셨으니 이 성경을 꾸준하게 계속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하루하루 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네.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서요, 우리를 바른 길로 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또는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떨까요? 결국에는 가장 빠른 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게 되어서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가 되는 것이죠. 자, 길 한번 잘못 들게 되면 한참 돌아서 오게 되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잘 살피고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도록 순간순간 인도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스테반 목장에서요, 대대적인 암송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암송 카드를 구매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카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구매해서 목장에서 아주 그냥 암송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말씀을 암송, 외우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예. 내비게이션 계속 쳐다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곁길로 나가요. 인생 내비게이션, 바로 성경 말씀 꼭 붙들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매주 만나고 있는 인물 누굽니까? 모세죠. 자,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40년씩이나 돌고 돌아온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모세가 젊었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히브리 민족의 구원을 이끌지만 않았어도 어쩌면 모세는 훨씬 더 수월한 방법으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안타깝게도 자신이 정한 시간에 자신의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걸어버리시게 되는 것이죠. 못 가도록. 더 이상 잘못된 길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모세를 광야로 보내버리셨어요. 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드디어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제 부르셨는데 정작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죠. 못하겠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바로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 들어서 그래요? 아니,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우리더러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우리 지도자라도 되는 거야? 이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예. 자기 동족들로부터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한마디가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했지만 모세는 언변이 약하다는 이유로 또 사명을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자기 자신은 적합한 사명자가 절대로 아니라고 스스로를 판단해 버립니다. 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면서 마지막으로 설득하시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던 모세는 자신의 고집을 그때 이제 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길을 벗어나게 되면 다시금 제 궤도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궤도로 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단단한 결심도 해야 하고 마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도록 이 관성을 깬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자,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평소에 해오던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관성을 깨고 변화가 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불순종의 관성을 깨뜨려서 수없이 깨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암송, 말씀 통독, 말씀 묵상, 말씀 적용, 말씀 실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사명을 거절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는지 자신의 고집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애굽에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애굽에 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애굽에 돌아가서 형제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겠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자, 아마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했다면 장인 이드로가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모세는 자기 아내 십보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면 아내가 허락을 했을까요? 반대했죠. 반대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날 채비를 했을 겁니다. 그 아내와 자식들은 야, 우리가 애굽으로 한번 가보게 되네, 이런 마음으로 좀 들떠 있었겠죠. 근데 모세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지금 무슨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까? 바로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모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을까요? 누가요?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왔을 무렵 그 당시 모세와 경쟁하면서 정권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왕자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집트 역사에 따르면 이 왕자의 이름이 투트모세 3세라고 합니다. 예. 자, 이 투트모세 3세는요, 그의 아버지 투트모세 2세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였어요. 자, 반면에 모세는 투트모세 2세의 원래 부인이었던 하셉수트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트모세 2세의 양아들 모세와 또 서자로 태어난 투트모세 3세가 정권 쟁탈을 위해서 평소에 둘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모세가 사고를 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투트모세 3세가 순조롭게 애굽의 새로운 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 투트모세 3세는요, 모세가 언젠가는 다시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쟁취할지 모르니 도망간 모세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싹을 잘라야 돼. 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아마도 이 투트모세 3세가 보낸 살인 청부업자가 모세가 머물고 있었던 미디안 광야에까지 찾아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모세는 그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모세의 생각에는 여전히 애굽의 왕이 자기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음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순순히 간다고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저 같아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애굽에 가면 제 목숨을 노리던 이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죠. 모세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온 거야? 하면서 바로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소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모세에게 아주 값진 선물을 선사하듯이 모세를 찾고 있던 바로가 죽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음을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한 가지 캐치해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마음속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달해서 모세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두려움을 없애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빨리 좀 전달해 주셨으면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할까요?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얘기를 먼저 해 주셨다면 아마도 모세는 그다지 뜸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모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이 속 시원한 힌트를 먼저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계셨을까요? 야, 모세야, 네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내가 다 알아.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네 목숨을 찾던 애굽의 바로가 죽었어.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모세도
고집 피우지 않고 순순히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속 시원한 소식을 맨 마지막에 주셨을까요? 미리부터 좀 주시면 좋았을 텐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믿음, 모세의 순종, 모세의 결단, 모세의 헌신을 먼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자기의 목숨을 찾는 이로 인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비록 자신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입고 희생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아 그래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런 소식 없이도 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을 받아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 입에서 가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오케이 됐어 네가 걱정했던 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소식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 그 약점을 극복하고 일어서 주기만을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빨리 털어버리고 도전해 주기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등판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아니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그랬으면 고집 피우지도 않았을 텐데요 주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소식을 진작 말해 주었다면 모세가 정말로 아무런 토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했을 겁니다. 안 봐도 훤해요.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 그래서 못 갑니다. 또 다른 문제를 삼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패를 끝까지 숨기시고 오픈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못 이깁니다. 우리보다 한참 위에 계신 분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뒷일은 다 책임져 주시겠거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거니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을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약점을 극복하겠다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의 해결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믿을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반대. 아니. 네가 먼저 믿음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길 열어줄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군 하면서 더 열심히 믿음을 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제가 딱 해결되면 거기서 또 끝나버립니다. 또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전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집에 아들이 시원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왜 산모들이 가끔씩 가가지고 초음파를 보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가서. 근데 초음파를 보는데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의사 선생님이 소견이 있었어요. 그 신장에서 내려오는 요로라고 하죠. 요 관이 되게 두꺼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병명을 진단했는데 수신증이라는 병명을 진단을 한 거예요. 이 수신증이라는 것은 요 관이 막혀서 소변이 내려가지 않고 이 신우에 몰려가지고 콩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증이라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너무 놀랬죠.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런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장애가 있는 아이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아이일 확률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아내와 제가 정말 많이 마음이 놀랬죠.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앞으로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장애아가 태어나면 하나님 제 발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제 아내 모르게. 왜냐하면 임산부한테 더 신경 쓰이면 안 되니까. 저 혼자 막 속 썩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네가 인정해. 네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고 더 열심히 아이를 사랑해주고 보살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꿈을 꾸는데 아이랑 제가 노는 꿈을 꾸는데요.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아이랑 제가 놀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아예 마음을 내려놓은 거겠죠, 제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다면 그래도 잘 키우자, 키워내자. 이게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막달이 돼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딱 제가 제일 처음 봤거든요. 어땠을까요? 너무 이쁜 아이가 태어난 거야. 너무 이쁜 아이가 태어난 거야. 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남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좋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보다도 정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병원에 다시 가서 초음파를 봤습니다. 초음파를 다시 봤는데 감쪽같게도 정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구나. 치료해 주셨구나.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요.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감당 못합니다. 계속 거절했으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 안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빨리 포기하고 항복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기시는군요. 제가 잘 키워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태어난 걸 봤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예, 지금은 저렇게 커가지고 열심히 예,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이미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다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극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극복한다는 것은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약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겨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까지 그 약점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약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그 약점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 때문에 어려움을 주기보다는 약점을 숨기고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더 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약점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숨기려고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괴롭고 더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 그런 척, 없는 척, 정상인 척, 태어난 척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모세가 만약에 자신의 진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솔직히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애굽에서 제 목숨을 찾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단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자,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말하려고 했었는데 하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으로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기도로 해결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가슴이 속상합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많아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 때문에 여전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신의 몸에 남들이 알면 좀 흉볼 만한 장애나 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병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그 병이 간질, 여러분 간질 아시죠? 뇌전증. 간질이라고 했을 때에 이 병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들의 질병은 이 바울이 치유해 주면서도 자신의 병은 못 고친다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권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간절히 간구했죠. 자, 그때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뭘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질 않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주신 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병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것도 좋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함이 나오는 거야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셨어요. 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바울에게 약점을 주셔서 그 약점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지금보다 더 온전함을 얻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들의 약점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혼자 잘났다고 내 스스로 살아본다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 우리 몸에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해서 온전케 만들어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는 복이야, 은혜야.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트라우마 힐링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침례교 해외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정말 전쟁, 아까 기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그런 곳에서 사역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전쟁터에서 사역하시다가 오셨는데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트라우마가 말도 못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트라우마를 주셨나?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왜 이런 마음을 주셨는가?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그 자신의 연약함, 아픔, 상처를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신다는 것을 그분들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트라우마, 상처, 아픔, 고통 꼭꼭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내 마음에 있는 트라우마가 다 힐링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강력한 거거든요. 강력한 쓰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그의 가족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미디안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마음도 되게 가벼워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특히 모세는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그의 손에 새롭게 잡은 것이 있습니다. 뭘 잡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됩니다. 물론 이 지팡이는요, 40년 동안 모세가 손에서 놓지 않은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자, 하지만 이제 모세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방법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똑같은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은 다 옛 것으로 넘기고 새로운 것,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쥐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온전히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